2020년 4월 19일 주일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4번입니다. 교동문 44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완행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단 곳 없고 고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자리에 함께 모여 있지는 못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모이고 싶을 때 모이고 또 자유롭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깊이 깨닫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소중함과 찬양의 기쁨 또 주님 안에서의 교제가 너무나 중요함을 깨닫고 그날이 속히 오길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것이 연기되고 또 정지되어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과 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고 때로는 아무 증상도 없는 바이러스가 두렵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죄가 더 무서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해결하실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임을 믿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함은 사라지게 하시고 더욱 담대함과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지금도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기억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가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완치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재확진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간에는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를 뽑는 총선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다른 큰 사고 없이 진행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결과에 대해서 희비가 엇갈릴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선거 결과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치인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경외하며 찬양하며 내 삶을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왔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전부터 끝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4면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8절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몇 주 만에 다시 다니엘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6장 말씀에서 아주 유명하고 매우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의 몸이 전혀 상함이 없게 구해주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이방 왕인 다리오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할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다니엘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가 왜 기록이 되었을까 생각해 볼 때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사자가 입을 다물고 내가 기도하면 불구덩이 가서도 불에 타지 않고 화상을 입지 않을 수 있다. 나만 기도 열심히 하면, 나만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주된 내용인가 할 때에 그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6장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을 들어 사용하셨는가, 그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를 살펴봤는데, 오늘부터 7장은 내용이 확 달라집니다. 분위기도 달라지고 완전히 장르가 달라집니다. 다니엘서의 장르를 나눌 때 1장에서 6장까지만 살펴보면 역사서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사 얘기가 더 많은 것 같고 또 왕궁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대하 드라마 보는 것처럼 그렇게 왕들의 이야기, 신하들의 이야기가 지금까지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역사서가 아니고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오늘부터 내용이 확 달라져서 이전까지 일어났던 과거의 일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미래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 내용이 어쩌면 다니엘서의 진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6장까지 이야기는 지나간 이야기이면서 과거 이야기이면서 현상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죠.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제 7장부터 말씀은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내면에 감추어진 진실. 진짜 배우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서는 또 묵시문학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놀라운 일,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지나간 일은 점쟁이도 맞춥니다. 지나간 일은 점집에 가면 웬만하면 다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뭘 모르는가? 앞으로 일어날 일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전혀 엉뚱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귀신은 모른다는 거예요. 맞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을 통해서 7장부터 12장까지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봤는가? 다니엘이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선지자고요. 다니엘은 우리에게 단순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끝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 온 세상, 이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항상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 중심으로 읽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6장까지는 이스라엘 나라를 구하려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그럼 오늘부터 7장부터는 더 큰 계획을,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마지막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심판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 12장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가 구약의 묵시문학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묵시문학이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2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현상입니다. 현상. 교회가 받는 핍박과 어려움, 어떤 어려움을 교회가 당하고 있고 또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것인가, 그것이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고요. 12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후반부는 뭐냐면 현상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 밑에 현실, 바로 적 그리스도와의 싸움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전쟁을 벌이고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 이것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다니엘 7장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7장부터 읽을 때는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모두의 승리다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읽어가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을 때 벨사살 왕 원년에 꿈을 꾸었는데 머릿속으로만 환상을 받았고 그 꿈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과 환상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꿈과 환상.
둘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꿈은 자면서 꾸는 게 꿈이고 환상은 깨어서 보는 것이 환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꿈과 환상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자다 깨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잠이었는지 깨어서 본 건지 모를 정도로 아주 실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명확하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그러니까 이건 일단 환상이에요. 깨어서 본 것입니다.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큰 바람이 바다로 불면 바다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물고기가 나와야 맞죠? 아니면 해산물이 나오든지. 그런데 바다에서 짐승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바다에 큰 짐승이 나왔다. 바다는 두려움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바다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문학에 있어서 바다는 사탄의 세력을 뜻합니다. 거기서 큰 짐승들이 나왔다는 것은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사탄의 세력을 힘입은 네 짐승이 나온 겁니다. 근데 왜 동물이 아니고 짐승이라고 했을까요? 이게 어떻게 다를까요? 동물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말합니다. 그냥 생물입니다. 그런데 짐승이라고 말할 때는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이걸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동물과 짐승은 다른 의미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네 짐승은 누구인가? 4절 말씀 보면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첫째 동물 사자와 같다라는 말은 이건 왕이라는 얘기예요. 왕. 근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습니다. 왜 사자가 독수리의 날개가 있을까요? 근데 그 날개가 또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뽑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인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에 좀 정신이 미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을 광야에서 온 몸에 날개가 돋아서 마치 독수리처럼 살아갑니다. 날개가 뽑히고요. 그러나 마지막에 다시 사람의 마음을 받아서 돌아오게 되죠. 바로 바벨론 나라를 이 첫째 짐승이 보여주는데 5절을 또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다. 한쪽을 들었다는 얘기는 균형이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메대와 바사를 얘기합니다. 메대는 약한 나라, 바사는 큽니다. 그래서 원래 주도하는 것은 메대이지만 바사가 메대를 누르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모든 권세를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장 강국이었던 애굽과 바벨론과 리비아 이 세 나라를 메대와 바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당시에 있던 모든 나라를 다 먹었습니다. 바벨론이란 제일 큰 나라부터 시작해서 많이 먹었습니다. 6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서 표범과 같은 것이라고 있습니다. 표범, 매우 빠른 것이죠. 매우 빠른 표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매우 빠르고 매우 민첩하게 그렇게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빨리 망했죠. 빨리 죽었습니다. 그 알렉산더가 죽은 뒤에 나라가 넷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의 날개 넷과 머리 넷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네 개로 잘라진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좀 내용이 좀 어렵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자, 여기서 보면 이전 나라와는 전혀 다른 아주 강하고
아주 무서운 나라, 이건 로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메데와 바사, 그리고 헬라와 로마, 이 네 제국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네 짐승의 환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8절에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네 번째 동물인 그 로마 사이에서 하나의 작은 뿔이 나타나는데 그 작은 뿔이 모두를 다 먹어버리는 거죠. 모두를 다 처치해버리는 겁니다. 그 작은 뿔은 바로 적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기에 나온 이 네 나라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셨던 2장에 나왔던, 다니엘서 2장에 나왔던 환상과 매우 흡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신상은 머리와 가슴은 정금이었고요, 또 팔과 어깨는 은이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고 그 발은 철과 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바로 맨 위에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메데와 바사, 그 다음 헬라와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그 꿈에서는 바벨론이 가장 강하게 나오고 내려갈수록 약해집니다. 그래서 뜨임돌이 날라와서 그 모든 신상을 부셔버리는 그 꿈을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꿨는데 오늘 여기서 아주 유사한 꿈을 하나님이 또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줬을 때는 그 이방의 왕에게 하나님이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 환상을 사용하신 겁니다. 느부갓네살아, 네가 왕이 아니야. 진짜 왕은 따로 있어.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7장에서 이 환상을 왜 보여주시는가? 그 이유가 이제 환상을 해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명의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다니엘에게 해주신 답인데,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짐승 같은 왕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힌다? 정말 큰일 났다. 그런 게 아니라 18절 말씀에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자, 오늘 18절 말씀이 다니엘서의 아주 핵심 구절입니다. 다니엘의 핵심 구절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도 아니고요. 사자의 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읽었던 18절 말씀이 다니엘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큰 짐승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짐승들이 하나같이 다 어마어마한 그런 맹수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마지막에 그 10뿔 사이에서 뿔이 나오고 또 작은 뿔이 나오고 눈이 있고 입이 있고 자기 자신을 막 자랑하고 대단해 보이는 그런 거, 이 적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이 나라를 얻는데 그 나라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완성형입니다.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의 나라는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새로 생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짐승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여기서 인자 같은 이분이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보면 이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다니엘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실 영원하신 메시아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어디서 보여주셨냐면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에서 그 신상을 부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뜨인 돌이 날라와서 부셨습니다. 뜨인 돌이 날라와서 완전 박살을 내버리고 그 돌에 무더기를 쌌습니다. 그 돌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나라를 부수신다라는 뜻이었죠. 3장에서는 다니엘서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갇혔을 때 던져졌을 때 그 풀무불에 몇 명이 있었습니까? 3명을 집어넣었는데 4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4명이 거닐고 있는 것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신의 아들 같아 보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같아 보였던 그 존재가 예수님이십니다. 결국 다니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 보면 기도하면 도움을 받는다,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책이 이 다니엘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인자 같은 이가 어떻게 오신다고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앞에 나와서 그 앞으로 인도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진술됩니다. 또 찬양 가사도 있죠. 바로 다니엘이 말한 이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서 바라보는 예수님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그 4개의 나라가 제국들이 찾아올 텐데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 뒤에 누가 오신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자, 구약과 신약의 관계 우리가 볼 때 구약은 제국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국의 책. 그래서 애굽의 그 제국도 나오고요.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또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페르시아 제국, 메데와 바사, 그리고 헬라, 또 신약과 구약의 사이에 여러 나라들이 다 지나가면서 로마가 등장하고 그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 어마어마한 그런 제국들이 그렇게 막 일어났다가 사라지는데 인간의 역사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 속에 욕망과 여전히 죄와 여전히 허물이 가득한 그 인간의 세계, 아무리 큰 제국이 일어나도 아무리 새로운 왕들이 이전보다 다르다, 난 새롭다, 난 더 좋다 일어나더라도 결국에 그들도 자기 욕심을 따라 일어났고 결국 인간의 문제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신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이 모든 제국의 형제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온전히 이루시고 그분이 시작하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고 그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것이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하나님 그 말씀의 큰 줄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구약에 끝날 때 나타나실 그 예수님이 지금 구약에서도 여러 군데 나타내 주십니다. 특히 다니엘서는 거의 지금 막 곳곳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9장에서도 또 나오고 10장에서도 또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바로 계시되는 책이 바로 구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책이고 신약은 예수님의 책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구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그런 성경을 읽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자 같은 이 예수님 어떤 일을 하십니까? 14절입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그의 권세는 예수님께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권세는 누구의 것인가? 하늘 아버지의 권세를 아들이신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분이 이 권세로 영원한 권세로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로, 여기서 무엇을 상징하는가? 죽음도 이기는 부활, 소멸되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권세가 그분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은 영원 불멸하다.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자들은 영생 가운데로 초대되는 것이고, 백성이 되면 영원한 그와 함께 교제하는 자녀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선명한 예언입니다. 우리는 7장 이 앞부분에서 나오는 이 네 짐승들을 보면서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걱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읽었던 13절, 14절 그리고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더 분명한 선명한 약속,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왜 이런 짐승들을 많이 보여주는가? 왜 환상들을 자꾸 보여주는가? 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는가? 왜냐하면 이 땅은 그렇게 무섭고 이 땅은 그렇게 험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런 제국들이 있고 그런 왕들이 있고 무시무시한 존재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꺾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올라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더 귀한 분이고 더 얼마나 강한 분이냐, 얼마나 믿음직한 분인가. 그분의 권세는 소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확신 가운데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네 가지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6장까지만 보고 다니엘서를 덮었다면 다니엘서는 그냥 이야기책이 되고 맙니다. 우리에게 다니엘은 그냥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신다, 거기에서 그냥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7장까지 이렇게 보면서 이 책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나라의 구원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영원한 승리, 영원한 권세, 영원한 나라를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목적은 한 사람이 이게 잘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또 한 나라가 이게 잘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은 짐승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은 이가 딱딱딱딱 부딪힐 정도로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이런 상황 속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후 승리를 누릴 날이 올 것이다. 바로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의 주인이고 내 가정의 주인이고 내 일터와 내 교회와 내 나라와 내 민족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7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내용이 좀 어렵죠. 자, 다시 정리하면 네 명의 왕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표현된 그림이 네 짐승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일관되게 이 땅의 나라는 제한적이고 유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제국이 없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의 경우를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나라는 어느 나라밖에 없다는 설명을 성경은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제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대비시켜서 이 세상 나라와 구조를 맞추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여기서 잠깐 성경을 한 군데를 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473면, 구약성경 473면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73면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계시한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집을 지을 것을 다윗에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다윗이 집을 짓지 못하고 누가 짓습니까? 그 아들이 짓죠. 솔로몬이 그 집을 짓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속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집을 짓도록 한 것은 그 하나님이 사실상 누구를 보내시겠다는 얘기일까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영원한 나라는 바로 실질적 인물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구약의 이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했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언약이 지금 누구에게도 계속 이어지냐면 이 바벨론 포로의 슬픈 역사를 살아가고 있던 이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예언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네 큰 짐승, 곧 4명의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네 짐승은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났다가 피고 질, 그냥 유한적이고 제한적인, 한시적인 이 세상 나라에 불과하다. 그러나 내 백성, 내 나라는 어떻게 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메시지와 이 언약과 이 약속을 지금 어떤 입장에 놓여있는 백성들에게 하는 것인가? 바로 바벨론 포로의 절망적인 역사의 신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그냥 언제 어떻게 꺼질지 모르는 아주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은 모든 것이 희망이 없고 소망의 끈을 놓고 있을 때입니다. 과연 이렇게 조그마한 민족이 이 대국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는 시간도 많이 흘렀고 소망도 끊어지고 있는 이때에 과연 우리나라가 옛 나라를 찾을 수 있을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그 소망마저 희미해지고 있던 때, 그때 하나님은 이 커다란 4마리의 그 짐승의 그림을 보여주셔서 그들에게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을 이렇게 언약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좀 내용은 어렵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주위에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휴직과 무급 휴가와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불안감과 두려움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시기에 지난주에 총선이 있어서 살짝 우리의 기대감을 높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뽑은 사람이 당선이 되어서 기분이 좋으실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당선이 안 돼서 또 마음이 또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되겠지, 저 당이 집권을 하면 어떻게 되겠지, 우리는 매번 기대를 해보지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우리는 수십 년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단지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그 선거 출마할 때 가졌던 그 마음, 지금 당선될 때 가졌던 그 마음만 4년 동안 변치 않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너무 큰 기대를 할 필요도 없고 너무도 무관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지지하는 정당도 또 사람도 이 땅의 나라도 결국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일시적입니다. 크고 작은 나라들이 계속해서 지고 뜨고 이거를 반복하며 역사 속에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딱 한 가지를 확인시키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통해서 했던 그 언약을 절대 놓지 마라, 잊지 마라, 그것을 붙들라. 항상 소망이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시길 바라고, 내 모든 현실이 또 현상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유일한 열쇠가 됨을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 2, 3절 그리고 5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고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5절입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두소.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가 왜 묵시문학인지, 왜 이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오늘 저희가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큰 뜻이, 그 권세와 그 나라가 영원하고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상이 다가 아니라 그 뒤에는 본질이 있고 현실이 있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 앞에 다가오는 짐승들의 환상에 놀라지 말게 하시고 어려운 일 가운데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영원하신 인자 같은 이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권세, 영원한 나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 외국과 군생활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위로하시며 이 모든 상황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모두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잠시 있다 갈 이 땅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영원한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참된 은혜교회 위에 또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